증인의 사명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냥 착한 삶을 살려는 노력은 보입니다. 사람들이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르지만은 도덕적으로 바른 삶,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는 노력을 많이 보입니다. 굳이 착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살아야지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이죠.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참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한테서 배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옳은 일, 그렇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옳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윤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왜 바른 삶,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옆에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배웠기 때문에 안 때리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배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는 반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윤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옳은 일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만약 누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한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착한 것이 무엇이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옳은 판단을 하면서 옳은 행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윤리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 맞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정답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정답이 되지 못할까요? 우리도 말씀을 가운데서는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서는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선할까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여기 선천적으로 착한 분들이 계신 건 몇 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은 모든 분들이 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에 물들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악이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고 죄 가운데서 살고 우리의 죄의 습성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비록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이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선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직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2장 14절하고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이런 일들의 양심을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가 나타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극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양심에 의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거랑은 별반 차이가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죄의 습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바른 모습을 보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됐다, 바르다,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바른 모습을 보였을 때는 진정 사람들이 선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기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기준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다는 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기준대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가운데,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알려주는 가운데 이들과 같이 화목해서 살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삶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불금을 보낸 이후로, 아니면 그냥 광란의 밤을 보낸 이후로 다음날 아침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너무나도 기분 좋게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나요? 주로 보면은 죄책감에 의해서 일어나고 발걸음이 무거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당신의 그 삶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까지 하면은, 그것이 죄악된 삶이다라고 말까지 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 와가지고 너 그거 잘못하고 있으면은 적대적인 그냥 성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설령 옳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원치 않고 그들이 차라리 자신의 삶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죠? 이렇게 사는 것 법에 거슬리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용납해라. 이것을 수긍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을 수긍을 못 해주면은 자기와 같은 무리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죄악에 거하는 것을 좋기 때문에 이런 무리들은 금방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무리들이 형성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대립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갈등 구조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한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갈대 지팡이를 덜어 가지고 그다음에 성전과 제단 앞을 측정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이렇게 측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몇 명 드리러 왔나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측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말씀이 무엇이냐? 이들은 나의 소유권이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들은 내가 구원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정을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소유니까는 내가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확신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측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에 보시면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이 누구인가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은 측정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근데 내버려 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이들이 저절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의 핍박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요?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42개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생각하기는 42개월,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핍박을 당할 것인가? 그 핍박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라서 문자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42개월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때 두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인 3년 6개월을 두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에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 일정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인데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그냥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1260일 동안 이렇게 예언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1260일 나누기 30 하시면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똑같은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핍박하는 동안에 두 증인들은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거창하게 앞에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언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풀이하자고 하면은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 감람나무를 성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이렇게 추출하고 그 기름으로서 촛대를 불타오르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고 성경 가운데서는 감람나무를 두고 얘기했을 때는 성령님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촛대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도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촛대에 대한 그 개념은 좀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전에 7 촛대를 이야기하는데
일곱초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전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7촛대가 아니라 2촛대일까? 2촛대라고 말할 때는 그 2라는 숫자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도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재판을 세울 때, 증인을 세울 때 증인 몇 명을 세우라고 했죠? 2세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세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거짓을 말하지 못하도록, 진실된 말만 하도록,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모습을 보이도록, 서로가 신실한 모습을 보이도록 이렇게 2세 증인을 세우라고 했던 것이죠. 2촛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라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2촛대를 언급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2 증인을 보냈던 것, 성령 충만한 모습의 교회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당연하게 사역자의, 목사로서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지었죠, 저런 죄를 지었죠 하고 적나라하게 언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아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목사님 왜 오늘따라 나를 저격하시지? 이거 앞으로 들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역자로서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에 위축되고 죄를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성도님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을 한번 바라다 보시면은요, 미국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세우신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가운데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거기서 흥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되게 유명한 교회, 세들백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회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워낙 그 스팟라이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워낙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회에서 일일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만약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말을 했을 경우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언급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약간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하지 못할까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분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그분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언급을 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그 사람의 입을 막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가운데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기능을 다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위축된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이웃 사회가 변하고 구원을,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 2 증인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 2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행해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살시킨다,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맞서는 사람은 결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멸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것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불로 잘 나타나셨고, 심판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불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심판을 보이셨는가? 구약 시대 때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제 아합 이후로 왕이 됐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방 신들한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이방 신한테 그냥 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당신이 하는 모습이 바른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질책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이방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신하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아시아 왕한테 다시 가서 엘리야가 말했는데 지금 이방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왕은 죽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이 왕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50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살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로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역사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믿는 사람들은 날로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시면 어땠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워낙 규탄해버리고 그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제도적으로 정책을 펴나갔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놨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상은 교회는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상한 구절이 하나 딱 등장을 하게 되죠. 어디 있는가 하면은 11장 7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1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전갱이로부터 올라오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인즉. 제가 실컷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항상 세워지실 것이다 라고 실컷 선포를 했는데, 갑자기 7절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당황케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교회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전갱에서, 지옥에서 한 짐승, 악의 영혼, 악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교회와 맞붙어 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그 말씀이 이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좀 더 깊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활기치게 놔두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죽은 모습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적극적으로 나가고 누구는 소극적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를 하지 않지만은 이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어차피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이죠.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런 그냥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커플들이 왜 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헤어지는 이유들이 무엇인 건가. 그 중에서 가장 좀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무엇이냐, 싸우는 비중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 커플들의 종교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60% 가까이가 이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두고 나서 싸우고 끝내는 결혼까지 맺어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서로 믿지 않다 보니까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는 거기에선 처음은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을 마치지 못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헤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는 친구만 하더라도 예전에 결혼을 준비하고 한 믿지 않는 자매랑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두고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매가 헤어지면서 했던 말은 무엇이냐, 나 2번 다시 기독교인과는 안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헤어졌던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이 친구는 그 자매한테 교회로 나와보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포용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헤어질 때는 그 자매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기독교인과는 안 만나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비록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그 차이를 느끼게 되고 거기에 본인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분노를 품고 나서 끝내는 헤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나아가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서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삶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 가르쳐줬을 때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서고 그 삶을 청산하라고 가르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괴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더 괴롭히세요. 주변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드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끝까지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선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들어하지 않으면은, 만약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기를 즐거워한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그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존재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들이 더 즐거워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의무 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정죄하면서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어, 너 이거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이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서 가르쳐 줄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 너희들은 가르치기는 잘 가르친다.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봤을 때는 그런 가르침과 너무나도 위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을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가르쳐졌을 때, 그제서야 이 세상은 보다 더 살기 좋은, 보다 더 선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우리의 족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고 오히려 이것이 그냥 위선적인 삶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포됐을 때 7, 80년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서로 간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면서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고 훨씬 더 선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이 흥행했을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죠?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도 발달돼서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이 관계는 깨져졌고, 그런 다음에 인간미는 느끼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갈등만, 분쟁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갈등 빚는 것을 누가 좋아할 건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